나를 무시한 사람. 후회하게 만드는 확실한 복수는 이것. 한 번 무시당하면 계속 무시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례함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고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놓고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며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참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아, 이 사람은 만만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욱 대담해집니다. 여러분 앞에서 눈을 굴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에 한숨을 쉽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사람 눈에 완전히 우스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대가 나를 계속 무시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나를 바보 취급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내 말을 아예 듣지 않아요.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을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상대방이 갑자기 여러분을 존중하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한 진짜 복수의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대응법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계속 사용하신다면 아무리 좋은 복수 방법을 알려드려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대응법. 첫 번째 대응법은 자신을 더욱 비하하고 움츠러들지 마세요. 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내가 쓸모없어서 그런가 봐.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 봐.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점점 더 작아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무시를 당했을 때 자신을 탓하고 비하하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독을 마신 사람이 건강해질 수 없듯이 자신을 비하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안에도 소중하고 귀한 불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불성을 스스로 짓밟고 계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마치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돌멩이라고 생각하며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값진 다이아몬드라도 주인이 돌멩이라고 여긴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저 돌멩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다른 사람들도 그 가치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응법은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세요. 저 못된 것들, 언젠가 벌 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나? 정말 화가 나서 잠도 안 와.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분노와 원망의 마음은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화엄경에서 설하기를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찬 현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더 많은 원망거리를 불러들일 뿐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다가 자신의 손만 더 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멀쩡한데
정작 자신만 화상을 입게 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분노에 쓰지 마시고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대응법은 잘못된 방법으로 대항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똑같이 무시해 줄 거야. 나도 함부로 해볼 거야. 돈으로 찍어 누를 거야. 이런 식으로 대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큰 갈등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힘과 거짓된 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은 대부분 거짓된 힘입니다. 돈이나 권력, 큰 소리나 위협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더 큰 반발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대항하는 것은 칼로 물을 베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도 물을 벨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힘만 빠지고 지칠 뿐입니다. 물을 다루려면 물의 성질을 이해하고 물에 맞는 방법을 써야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에 맞는 올바른 방법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진짜 복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방법들은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하여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을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을 무시하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들이 반드시 후회하게 만드는 복수 방법. 나를 무시한 사람들이 반드시 후회하게 만드는 첫 번째 복수는 침묵과 무관심으로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화함경에서 설하기를 무언의 힘이 때로는 1000마디 말보다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말로 설득하려 하고 말로 대항하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정한 힘은 침묵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침묵으로 일관하시면 상대방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왜 말을 하지 않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던 사람들은 여러분이 화를 내거나 울거나 항의하는 것에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전혀 무관심하고 침묵하는 것에는 대처할 방법을 모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의 분노가 아니라 여러분의 무관심입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들이 반드시 후회하게 만드는 두 번째 복수는 자비심을 무기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자비가 가장 강한 무기라는 것을 아십니까? 자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심은 모든 것을 녹인다. 차가운 얼음 덩어리도 따뜻한 햇살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단단해도 결국 녹아내립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그 사람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두 번째,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도움을 주세요. 세 번째, 그 사람의 가족까지 진심으로 걱정해 주세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의아해할 것입니다. 왜 저러지? 뭔가 꿍꿍이가 있나? 하지만 계속해서 진심 어린 자비를 베푸세요. 3주가 지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 주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자비심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예 사로잡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부터 자비를 베풀어 보세요. 그들이 예상치 못한 여러분의 자비에 당황하고 결국에는 진심으로 감동받게 될 것입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들이 반드시 후회하게 만드는 세 번째 복수는 자기 완성으로 상대방이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68세 이영숙 할머니는 동네에서 늙은 거지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버스를 타면 젊은 사람들이 냄새나는 할머니 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구절을 읽는 순간 할머니의 가슴속에 뭔가 강렬한 것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가난한 게 아니야. 내가 진짜 부자가 되면 되는 거야. 그 순간부터 이 할머니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명상하고 헌 옷이라도 깨끗하게 빨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다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절에 가서 불경을 공부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동네에서 빛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할머니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나이 들고 싶다고 말합니다. 법화경에서 말하기를 모든 중생은 자기 완성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지시면 여러분을 무시하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능엄경에서 설하기를 진정한 자아를 찾은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내적으로 성장하고 완성되시면 겉모습은 그대로여도 사람들이 다르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아름다움과 품격은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자기 완성에 힘써 보세요. 매일 책을 읽고 명상하고 자신을 가꿔 보세요. 몇 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전혀 달라진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들이 반드시 후회하게 만드는 네 번째 복수는 우주에 맡기고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직접 복수를 하려고 애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가 대신 복수해 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고 괴롭힌 사람들은 이미 악한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이 터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때로는 즉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매일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우주가 알아서 해결한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놓아버린다고 다짐하세요. 이렇게 몇 개월만 실천하시면 자연스러운 결과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진짜 일은 선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 좋은 말, 좋은 행동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복수는 우주에 맡기고 여러분은 선한 일에만 집중해 보세요. 나를 무시한 사람들이 반드시 후회하게 만드는 5번째 복수는 성공으로 그들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이 가장 최고의 복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진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몇 살이든 새로운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씨앗이 단단한 땅을 뚫고 나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무시와 편견이라는 단단한 벽을 뚫고 나와 성공이라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씨앗이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라나듯이 여러분도 무시받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법구경에서 설하기를 모든 법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동도 청정해지고 행복이 그 사람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라는 청정한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꿉니다.
포기하려던 순간에도 다시 일어서게 하고 어려움 앞에서도 길을 찾게 해줍니다. 그렇게 바뀐 행동들이 쌓여서 결국 성공이라는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것은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그들이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성공을 거둔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무시와 오만을 깊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들이 반드시 후회하게 만드는 6번째 복수는 상대방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여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74세 최영희 할머니에게는 40년간 괴롭힌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뭘 안다고, 이게 무슨 시집살이라고, 이와 같은 말을 매일 들어야 했습니다. 최 할머니는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언젠가는 저 여자가 벌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순간 최 할머니의 가슴에 뭔가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그게 정말 가능할까? 하지만 스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40년간 품었던 미움보다는 사랑이 진정한 해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시누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웠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시누이에 대한 미움이 줄어들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서히 시누이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최 할머니에게 무시하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았고 나눌 게 있으면 먼저 챙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실천법에서 설하기를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하였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지만 사랑으로는 모든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더라도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바뀌고 상대방의 마음도 바뀝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승리입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들이 반드시 후회하게 만드는 7번째 복수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최고의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마음이 최고의 승리라는 것을 아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변하고 여러분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변합니다. 오늘 원수였던 사람이 내일은 친구가 되고 오늘 친구였던 사람이 내일은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무시받아도 이것도 지나간다고 마음 먹으세요. 칭찬받아도 이것도 지나간다고 마음 먹으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는 자유롭다고 확언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누가 무시해도 마음이 평온하고 누가 칭찬해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무엇에도 매달리지 말고 무엇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이 가장 완벽하고 우아한 복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복수 방법을 기억하세요. 침묵의 힘, 자비의 무기, 자기 완성의 위대함, 우주에 대한 믿음, 끊임없는 도전과 성공, 원수를 위한 기도,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 이 7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을 무시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남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자다. 자신을 이긴 자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그날까지 오늘 배운 7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